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릅니다. 지지고에 타는
오늘 새벽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먼저 22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전체가 주님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원리와 법칙에 둘러싸여 있고 제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떠받치고 있음을 아나이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양식, 제과점에서 만들어지는 빵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제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 빵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예수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이유들, 곧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설교 중에는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식으로는 배웠지만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끝내는 반기독교의 우두머리들이 된 사람들, 즉 소련 공산당의 제2대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와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그리고 독가스로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고 세계를 제2차 대전 속으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을 되돌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24,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교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또는 요한 사도가 살아있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가득히 남을 만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들 조상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산 것도 떠올리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true bread, 참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먹은 떡에 더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냥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처럼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열심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지만 의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셨지만 이 땅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salvation,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생명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성경 본문 뒷부분인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시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잠깐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식으로 배웠지만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끝내는 반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되고 전 세계를 대전쟁의 공포와 인종 말살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인물들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소련 공산당 제2대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싸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방정교의 사제가 시골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소년 후르쇼프도 주일 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후르쇼프 소년은 아주 경건하게 성경을 암송한 다음에 상품으로 주는 사탕을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사제는 또 다른 상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르쇼프 소년에게 성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사복음서를 몽땅 외워가지고 교회에서 유창하게 암송했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 성경 말씀을 한낱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던 그 아이는 50년이 지나서 소련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된 뒤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사복음서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956년 헝가리 혁명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쌓아 올렸고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후르쇼프는 러시아의 대다수 참 신자들보다 복음서를 더 잘 알았지만 복음서에 담긴 진리를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지 못함으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카를 막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 마르크스지만 자기가 작성한 공산당 선언문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영혼의 영혼이다.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이때 말한 종교는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를 거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살해하고 전 세계를 세계 대전의 비극으로 몰아간 아돌프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권력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고 기독교를 국가주의적 목표 달성의 도구 삼으려 했습니다. 히틀러는 결국은 사랑과 인류 평등을 기본 교리로 하는 정통 기독교 교회를 무참히 탄압했습니다. 후르쇼프, 마르크스, 히틀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조선노동당을 세우고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중학생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의 역을 도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귀중한 목숨을 바다에 쓸어넣은 여객선 세월호의 선주 유병언 목사는 그가 담임하는 교회에 성경 한 권씩을 달달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집사된 사람들은 모두 성경 한 권씩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일수록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암기, 암송의 위험성은 자칫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성경 지식의 모자람이 아니라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떡,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어떤 물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 곧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 있고 살아있는 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체험은 호기심과 세상적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 보시오. 기적을 행함으로 그대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의 불신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부인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온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어김없이 지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영원한 집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드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고대 영어의 가스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갓은 좋다는 뜻이고 스펠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날카로운 날 같은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좁아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반항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덜 부담스럽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시기는커녕 일부러 받아들이기 어렵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반대론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준비된 심령들이 창조주께 반응하는 매개체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믿음은 하나님 백성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믿음은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제시하시는 방식과 사람들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반응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전에 저는 제가 복음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제 잘못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잃는 게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그것은 한낱 인간인 저에게 얼마나 버거운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은 저나 그대가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개개인의 반응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반응인지 가짜일 뿐인지는 오직 그 사람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그 책임을 실천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제가 제 능력만을 바라볼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지만 주님을 경배할 때 결코 하나님의 복이 바닥나지 않음을 압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제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심과 다함이 없는 능력에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며 쪼개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